맺는 복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마다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코로나가 창궐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여 얼른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사 함께 모두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속히 내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여러 나라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2차 때에 이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그리고 나서 그때가 51년경, 주 51년경이 되는데요. 그리고 그 후 약 11년 정도가 지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자 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자 어떻게 되느냐? 바울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거두어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대표를 뽑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을 돕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 빌립보에서 이 로마 감옥까지는 그 당시 거리가 약 1,500km 정도 됩니다. 그럼 지금 뭐 차도 없고 지금처럼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 그때는 걷는다면 걸음거리로 그때는 아무리 못 걸어도 40일 이상은 걸어야만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런 거리를 이 에바브로디도가 한 걸음에 달려와서 바울을 돕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도우러 왔던 에바브로디도가 안타깝게도 중병에 걸리고 맙니다. 이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어요. 전화도 없을 때니까. 그러면 상당한 세월이 지났겠죠. 그리고 나서 또 그 빌립보 성도들이 참 걱정한다는 소식을 다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 들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 많이 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 중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바울을 돕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루 이틀 돕는 건 쉬워요. 그런데 내가 도울 수 없는 형편, 중병이 걸렸는데도 계속해서 남을 돕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를 도우러 온 사람이 중병에 걸렸어. 그런데도 계속해서 자기를 도와.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계속해서 도와.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문제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서 어떻게 되느냐?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로 돌아가게 됩니다. 빌립보 대표로 나왔으니까 빌립보로 돌아가게 되는 그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서를 써서 보낸 것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면 이 에바브로디도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우리 2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거는 에바브로디도예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이건 무슨 말이냐? 두 가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을 돕는다는 것이 발각되면, 까딱 잘못하면 바울과 함께 처형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돕다가 로마에 잡혀서 바울과 함께 처형돼도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도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무슨 말이냐?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자. 이 두 번째 뜻은 무슨 말이냐? 지금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죽을 병에 걸려서 아파 죽겠는데도 바울을 돕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죽게 생겼는데도 편하지 않고 바울을 돕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생명이 지금 경각에 달릴 정도로 그렇게 중병에 걸린데도 바울을 목숨 걸고 바울을 도왔을까요? 그것은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대표로 왔잖아요. 근데 아프다고 그냥 돈만 전달하고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빌립보 성도들 얼마나 실망을 하겠어요. 그래서 자기를 대표로 온 이 빌립보 성도들을 실망시켜 주지 않기 위해서 또 자기를 빌립보 대표로 세운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 사도를 돕는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 빌립보 성도는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여러분, 권리는 내게 있는 권리 있죠? 권리는 양보할수록 미덕입니다. 그러나 의무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미덕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요, 이 4장까지 있는데 1장은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그 현 상황을 설명하면서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장은 어떠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내용이고요.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지식을 가져라 하는 내용이고요. 오늘 4장이죠.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져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평강을. 그래서 평강을 가지려면,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첫째,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평강 자동적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신앙적인 노력, 영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첫째 노력인데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해보실까요? 좀 생소한 말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뻐지는 노력. 기뻐하는 노력도 되지만 기뻐지는 노력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평강과 기쁨은 같이 가는 겁니다. 기쁨은 없는데 평강이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기쁨과 평강은 같이 가요. 그런데 4절 보세요.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 믿으면 자동적으로 기뻐진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명령형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보통 사람은 자동적으로 기뻐진다고 생각하죠? 아니란 얘기예요. 기쁨을 소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노력하라. 성경 어디 한 구절도 봐도요, 예수님 믿으면 기뻐진다는 말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물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 열매는 기쁨이라는 말을 합니다. 성령 열매 기쁨.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았을 때는 기뻐요. 맞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 24시간 성령 충만 한가요? 그러지 않아요. 집에 오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없어요. 성령 충만 받을 때 열매는 무조건 기쁨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삶에서 기쁨이 있냐는 얘기예요.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설명해 주는 게 사도행전 2장 40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시작. 알마다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내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때는 핍박이 엄청날 때입니다. 초대교회 때. 근데 핍박이 엄청나는데도 여기 뭐라고 했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길래 기쁨이 넘쳐났느냐? 여기 46절을 자세히 보면 답을 알 수 있어요. 자세히 다시 봐봐요.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아니 46절 이걸 다시 보라고. 다시 보니까 뭐냐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라는 말 앞에 나오죠. 성전에 날마다 마음을 가져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노력을 노력을 할 때, 힘쓰는 노력을 할 때,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집에서 기쁨이 왔다는 얘기예요. 이거 자세히 봐봐요. 그 뜻이지. 그러니까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노력을 여러분 예배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예배드리게 노력을 할 때, 그 다음에 집에서 뭐가 온다? 기쁨이 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순서예요, 순서. 그래서 다시 4절을 봐봐요. 다시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항상 기뻐하면 뭐가 오냐면, 본문의 문맥상으로 이렇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뻐할 때.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쁨이 되나요? 방금 얘기했지만 항상 기쁨이 돼요. 기쁨이 되는 사람 두 손 들어봐 봐요. 내 지긋덩어리를 다 줄게요. 줄 수도 없지만 안 기뻐요. 예수 믿는다고 항상 기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4절은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기뻐라고 돼 있잖아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는 거예요.
기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항상 기뻐해야 평강이 오는데, 그럼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그 답이 여기 4절에 나와요. 그건 뭐예요?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꾸말해서 설명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내가 기쁨이 없어졌다, 이런 것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뜻이에요. 주님과 관계가 틀어졌어. 왜?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뜻이에요. 이 말은요, 주님 때문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봐야 돼요.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내가 이것을 이루면, 내가 너에게 이루면, 여기 이것이라는 말은 앞에 10절까지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0절까지 내용. 10절까지 무슨 내용이냐? 그리스도의 기쁨,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그 뜻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내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내 기쁨이 있다는 거. 내 기쁨, 여기서 말하는 내 기쁨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그래서 기뻐하는 기쁨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문맥적으로 11절은 무슨 뜻이냐, 이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져요. 그 기쁨을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해서 기뻐져요. 여러분, 사랑받으면 어때요? 기뻐지는 거예요. 왜 사람이 안 기뻐요? 사랑 못 받으니까. 여러분, 사랑받으면 기쁜 거예요. 예, 참나. 사랑받으면 기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4절을 봐봐요. 이게 그 말이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말씀 순종하면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체험되고 느껴져요. 그래서 기뻐지도록 노력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을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고 느껴져요.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기뻐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노력을 하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서 항상 기뻐했다?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여러분, 기뻐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거 없이 그냥 기뻐했어요. 여러분, 근거 없이 그냥 기뻐하는 사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용은 정신병이 가들 사람이에요. 뭔가 근거가 있어요. 기뻐할 근거가 있어야지.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감옥이라는 환경이 근거가 되겠어요?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요, 감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감옥에 갇혔어.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바울 사도를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끊임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감옥 안에서 끊임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인한 항상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뻐진 거예요, 바울은요.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왜 잃어버리고 살까요? 기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참, 잘못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왜 기쁨을 잃어버려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니까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니까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집에서 식구들이 여러분을 안 사랑한다고 봅시다. 자식들이 아빠 미워, 엄마 미워.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예? 제가 어디 갔다 오면요, 집에 가면 옛날에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아빠 딱 문 열으면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 우리 아들내미는 어렸을 때부터 별로는 안 했는데 딸내미는 아빠, 남자는 이렇게 뛰어들어가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는 우리 아들도 딸도 막 환영했어요. 그럼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기쁜 거예요. 또 우리 집 가면 너무 기뻐요. 왜? 우리 사모님이 계시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라니까요. 현대인은 왜 기쁨이 없을까요? 사랑받지 못하고 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또 기쁨을 보이는 육적인 것에서 받으려고 하니까, 또 사람한테만 사랑받으려고 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충격적이게도 기뻐하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의미가 있어요. 충격적이게도 우리가 주일을 할 때나 일할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어졌을 때는 그 일을 잠시 중단하고, 내가 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는가 그걸 진단한 다음에,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일을 하든지 말든지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충격적이게도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주님의 일할 때는 기쁨이 없으면 주님의 일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지. 그냥 기뻐할 수 없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어야 돼요. 그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기뻐질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 근거가 있어야 돼. 기쁠 근거. 그 근거는, 기쁨의 근거는 뭐예요? 사랑이요.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걸. 근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두 번째, 평강이 있으려면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용서하는 노력, 관용하는 노력. 이것도 노력이에요. 우리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냐. 여기 주께서 가깝다는 말은 주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관용, 너그러운 마음을 남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베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용이라는 말은 영적인 인내라는 뜻도 되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너그러운 마음을 보여주는 걸, 이걸 관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때요? 억울한 일도 굉장히 많죠. 정말 하루라도 변할 날이, 억울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상식 밖의 일들에서 사람들도 많이 당하고, 그때 여러분 관용을 베풀 수 있어요? 관용이 베풀어져요? 용서가 되냐고요? 안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아, 저 집사님은 저렇게 나쁜 사람을 용서해 주네, 저렇게 나쁜 사람에게도 관용을 베풀어 주네,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관용하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평강 은혜를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도 관용하는 노력, 용서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창세기 요셉. 요셉은 억울하게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가지고 억울하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종으로 팔려가서도 거기서 주인의 부인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가지고 억울하게 젊은 나이에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 이때 요셉이, 억울하다고, 내가 억울해 죽겠다, 하도 미워하고 막 진노하고 그랬으면, 여러분 종살이 생활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인데 어떻게 최선을 다해요? 또 감옥 생활 안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옥사장 열쇠를 다 받을 수 있었을까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을까요?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해주심으로 형통의 은혜가 계속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은요, 관용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한 거예요. 물론 성경에 용서하기 위해서, 관용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여러분, 요셉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용서가 자동적으로 안 돼요. 요셉도 똑같은 우리가 사람이에요. 용서해 주겠다는, 노력했다는 말은, 그런 말은 성경에 없지만 요셉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이거 가면 어떻게 용서가 돼요? 그게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용서가 되냐고요. 형들이 어떻게 용서가 되냐고요. 본인이 끊임없이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 와서, 그래서 모든 면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용서하려고, 관용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하는 노력, 관용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뭘 주세요? 하나님께서 평강의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노력. 기도하는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평강을 은혜를 주신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염려는요, 성도가 염려를 하면 왜 안 되냐? 특히 또 염려가 왜 무서운 거냐? 염려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염려를 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망가져요. 믿음이 떠나요. 그 다음에 타락하는 데까지 가게 돼요. 염려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당장 염려를 중단해라라는 뜻이에요. 지금 당장 염려를 중단해버려라. 왜? 염려를 중단하지 아니하면 뭐가 생긴다? 믿음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염려한다고 해서 염려하는 일이 되냐? 자동적으로 돼요? 안 될 일이 돼요? 되지도 않을 뿐더러 내 믿음만 마비되기 때문에 염려를 지금 당장 중단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고통과 불안의 연속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염려의 연속이야.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사는 염려의 연속이야. 그런데 염려를 지금 당장 중단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염려 거를 하나님께 다 맡겨라.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어줄 걸 믿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염려 거리를 맡겨줄 걸 믿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염려를 당장 중단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이 뭐예요?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슨 얘기예요? 기도 외에는 염려를 중단시킬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어떻게 감사가 돼요? 믿으란 얘기예요. 내 염려를 하나님 맡아주시고 해결해 줄 걸 믿어요. 믿으니까 어때요? 하나님 감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 너희 구하실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로. 간구가 뭐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마비시키는 이 염려를 중단시키고 그리고 평안이 오게 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평강이 오게 하는 비결은 바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도 역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돼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기도가 없어져, 어떻게 되면 성도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대부분 다. 근데 기도가 자동적으로 되느냐고요. 기도에 막 절박함을 갖고 하냐고. 옛날에는 기도에 성도들이 새벽 기도에 절박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되냐고요 지금.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야. 노력. 기도하려고 노력해라. 그래야 염려가 중단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은 이 새벽 기도를 6시부터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6시부터. 왜냐하면 6시면 누구나 나올 수 있잖아요. 아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일찍 일어나야 건강이 좋아져요. 건강. 그래서 6시부터 누구나 나올 수 있도록, 이제부터는 새벽기도 못 나온다고 말 못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라고.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육적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하고. 이제 뭐 기도 못한다는 소리 못해요 이제. 왜? 6시부터 할 거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니다. 7절을 봐봐요. 그리하면 뭐예요? 6절을 받는 말 아니에요? 그 무슨 얘기요? 염려를 지금 기도를 하는 노력을 하면 그 뜻입니다. 지금 염려를 중단하고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 시작.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을, 여기 지각에 뛰어난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뜻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평강이라는 얘기예요. 놀라운 평강. 무슨 얘기예요? 어떤 어려움도 승리하는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평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평강, 첫째는 세상에서 말하는 평강인데 아무 일도 없고 걱정거리가 없을 때 느껴지는 평강.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평강이야. 아무 일도 안 생겨. 걱정거리도 없어. 일이 잘 생겨. 내가 터뜨려도 돼. 그 평강. 그런데 이 평강은 뭐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 일도 항상 없습니까? 항상 무슨 일 생겨. 그래서 이 세상적인 평강은 무슨 일이 조금만 한 가지만 생기면 지옥으로 변하는 평강이야. 아무나 힘이 없는 평강. 그런데 여기 7절에서 말하는 지각이 된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어려움이 날지라도 승리하는 평강을 뜻합니다. 그 하나님 지각이 된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평강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니까 그 받으려면 붙잡아서 하나님의 평강 올라면 어떻게 된다? 기도하는 노력을 하라는 말이에요. 노력. 여러분 평강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죽으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노력을 하십시오. 기도에 내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그때 평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이 있어야 살지. 맨날 고통 가운데 살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순종의 노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끝으로 형제들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강조하고 강조한다는 뜻이에요. 끝으로 하는 말은. 형제들아, 뭘 강조하느냐? 8가지 덕목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게 해야 된다. 무슨 말이야? 우리가 성도들이 8가지 덕목을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 걸.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실천하는 거. 즉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첫째가 뭐예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참된 말은, 이 말은 항상 무엇이든지 말은 항상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과 이선을 버리고 진실.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이 경건한 말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 바른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옳으며. 이 말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받는 삶을 살아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시작.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항상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성도는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시작.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작.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슨 덕? 도덕적으로 무슨 기림, 이거 도덕적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 두 개 다. 그래서 무엇이든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 도덕적으로 칭찬을 받았다. 8가지 덕목을 행했더니 칭찬을 받았다. 이거 모두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 뜻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 또 평강 하나님이 또 나오죠. 여기.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무슨 얘기야? 하나님 말씀 배운 대로,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 말씀 받은 대로,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본 바를 하나님 말씀 본 대로 행하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8가지 덕목을 실천하는 걸 순종하라. 또 하나님 말씀을, 크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최선을 다하라.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라.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고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려고 노력할 때 평강이 계속되고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특히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순종입니다. 순종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자동적으로 순종, 1000가지가 있다면 1000가지 단 한 가지도 안 됩니다. 자동적으로 순종이 안 돼요. 내가 노력해야 돼요. 노력.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노력하세요. 감사하라. 그냥 안 돼요. 노력해야 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 이 사람이 돈 벌기만 노력하는 건 세상 사람이요.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노력, 신앙의 노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 힘을 다 투자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신앙의 노력.
노력에는 좋은 노력과 나쁜 노력이 있어요. 나쁜 노력이 뭐예요? 남을 해코자 하는 노력.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만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막 그런 노력, 그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력, 내 신앙 성공하기 위한 노력,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좀 뜨거움을 가졌으면 그 뜨거움을 안 잊어버리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게 없어. 신앙을 잃어버려도 아무런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냥 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특징이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강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때야 돼요? 영적인 노력, 신앙의 노력을 꼭 해야 돼요. 왜 다른 노력은, 육적인 노력은 잘하면서 왜 신앙의 노력은 안 하냐고요. 노력을 하세요. 예배드리기 위한 노력. 어떤 노력? 첫째는 기뻐지는 노력. 기뻐하는 노력이라는 말도 맞아요. 그러나 기뻐하려면 뭐예요? 근거가 있어야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근거가 없으면 어떻게 기뻐해요? 그냥 기뻐해. 그럼 정신병원에 가야 된다니까, 그 사람은. 뭐가 기쁠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쁠 것이 뭐냐? 그것이 내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을 체험하는 노력, 기뻐지는 노력. 두 번째는 뭐예요? 용서하는 노력, 관용하는 노력. 용서 그냥 안 됩니다. 용서하려고 노력해야 겨우 돼요. 용서는요. 그렇게 힘들어요. 용서가요.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평강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염려를 지금 당장 중단하고 뭐하는 노래? 뭐라는 노력? 노래가 아니고 뭐하는 노력? 기도하는 노력. 신앙의 노력. 그 다음에 뭐예요? 8가지 신앙의 덕목을 실천하기 위한, 즉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한 뭐예요? 순종의 노력. 순종은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한 개도 안 됩니다. 10만 가지 있으면 10만 가지 중에 단 한 개도 순종이 안 돼요. 자동적으로 순종을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노력, 이 멋진 영원한 신앙의 노력을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여러분 가슴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돈 벌려고는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성도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는데 지금 내 열심이 어디가 있나요? 열심히 육적인 거에서만 치우쳐 있나요? 아니면 열심히 하늘에 있고 천국에 있나요? 내 열심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내 열심의 현주소는 어디일까요?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노력, 신앙의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평강을 주시오니 이 기뻐지는 노력, 관용을 베푸고 용서를 베풀려는 노력, 염려를 지금 당장 중단하고 기도하는 노력,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 이 노력에 있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대 감동 감화하심이 신앙의 거룩한 노력이 있어 하나님의 평강이 항상 가정의 사업장에 내 가슴에 충만하기로 마음이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